2월 24일 우리가 새벽에 나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붙들어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모든 호흡과 생명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오니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참으로 때로는 악을 향하여 우리가 기울어질 때에도 붙잡아 주셔서 우상을 숭배하려는 그러한 죄악된 성향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간섭하여 주셔서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헛된 것, 주님의 뜻이 아닌 허망한 것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행보를 오늘도 우리가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로써 이 본문으로의 나눔을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은 다시 보고 또 보아도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중심과 자세를 바로 잡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며칠 동안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내용을 창세기 이 요셉의 일대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야말로 우리 모든 신자들이 받은 구원의 은혜의 토대이고 또한 그 은혜의 본질이라는 점도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더 근본적인 관점에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제까지 나누었던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사항만 남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그 내용을 어제 살폈다면 오늘은 오직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들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까지는 창세기의 요셉의 그 일대기를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기틀이 마련되어지는 그 이전 역사를 우리가 보았다면 오늘은 성경 66권 상에서
어쩌면 가장 신비하고, 그리고 그 기록의 연대도 상당히 그 추정이 어려운,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욥기의 몇 구절을 보려고 합니다. 욥기의 한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곳을 보기 때문에 그저 제가 이렇게 읽어드리는 그런 이제 구성으로 해보겠습니다.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어떤 상황에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까? 대략 짐작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어떤 상황에서 욥이 지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 하시며 여호와께 찬송을 올리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욥기 1장 그 앞에 13절부터 19절까지를 들어보십시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다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다 빼앗고 종들은 죽였습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양과 종들입니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17절.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지금까지는 소, 양, 나귀, 낙타였죠. 근데 지금은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그 자녀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이게 욥기 1장입니다. 이런 상황을 맞은 욥이 예배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욥 그가 잃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여러분께 그 구절을 봉독해 드리는 가운데 나온 내용인데 욥기 1장 1절에서 3절을 들어보십시오. 이제 욥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이게 10명의 자녀들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이제 소가 500결이라는 거는 1000마리라는 거죠. 또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기는 곧 이어서 욥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것을 서술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녀들 10명의 자녀들로부터 해서 그의 소유물 전체, 양, 낙타, 소, 암나귀, 그리고 많은 종들. 욥은 여기 기록된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다 잃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욥기의 기록 연대를 그저 추정하기로는 기록 연대라기보다는 이 욥기의 그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했을 때 그 창세기의 그 시대와 같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일인 거죠. 이런 처지에서 자기의 모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다 잃게 되었던 이런 처지에서 앞에서 읽어드렸던 대로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 고통 속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내용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서술하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것이 없다. 그리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알라. 이런 서술이 디모데 전서에서 나오죠. 근데 욥기에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가 적신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욥의 고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이제 욥 본인을 칩니다. 그래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겁니다. 성한 곳이 한 곳이 없을 정도로.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여기 자기의 온전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라고 하자 그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욥기의 이 일부를 제시해 드린 것은 앞에서 오늘 말씀 서두에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이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남는 것이라고 해도 무방할 듯 싶습니다라고 한 내용에 대한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 욥에게는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죠. 자녀들과 모든 재물과 이제 자신의 건강과 아내의 마음, 아내의 사랑까지 다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욥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자신의 그 생명, 온갖 고통 속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저 생명만 남은 거죠. 그러면서 그 욥과
하나님과 욥 그 자신과의 관계, 지금 이것뿐이죠. 그러니까 욥에게는 지금 하나님만 계시게 된 상태가 된 것이에요. 예. 이런 상태에서도 욥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을 뿐 원망도 하지 않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온전함을 곧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경외함을 굳게 지켜낸 것입니다. 물론 이 상태로 욥기의 기록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끝났다면 지금 욥기 2, 3장에서 욥기는 마무리되어져야 되죠. 그런 고난 속에서도 욥은 범죄하지 않았다. 원망하지 않았다. 입술로 죄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다. 그는 그의 온전함을 지켜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끝나지 않죠. 욥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욥의 친구 세 사람으로 인한 것이 없고 욥기는 42장까지 그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욥기를 읽으신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 사실 욥기는 너무 어려운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말로, 그러니까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의 그 고대 히브리어를 각 나라 말로 번역된 이 내용들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예. 그리고 그 히브리어의 그 원문을 직역한 경험이 있는 우리 말씀의 일꾼들은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이 이것이 원문을 가지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 정도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온 이후에 욥은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이게 이제 욥기 3장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이제 세 친구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그 욥의 참상을 보고 며칠 동안 말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말문이 막혔다고 그러죠.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 상황이 지금 급전합니다. 욥이 입을 열어요. 아까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어지는 욥기 3장의 기록입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예. 그러니까 자기가 출생한 날이 멸망하는 날이었다면 자기의 인생, 이 비참한 인생이 이렇게 전개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생일을 저주하는 그 저주의 이 고백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그를 정죄하며 나올 때, 그러니까 이제 위로하러 그 고난 속의 친구를 위로하러 온 이 세 친구가 이제 욥을 정죄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지금 비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이라도 느껴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는 이 관계가 어쩌면 가장 큰 짐이에요. 가장 큰 고난으로 지금 비춰지는 듯 그런 모습인 거예요. 세 친구가 찾아온 이후로 욥은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에게 생명을 주시니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까지도 다 연루된 것 아닙니까? 예. 욕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반전이 돼버렸어요. 예. 이렇게 그의 저주가 시작이 됩니다. 앞의 내용과 극히 대조되는데 그 시작은 세 친구들이 찾아온 뒤에 일어났습니다. 결국 욥기의 결론 부분에 가면 욥이 회개하는 기록이 나오며 이로써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앞에는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하시는 길고 긴 말씀, 그 책망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제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는 그 결론 부분만 이제 42장
이제 욥기 마지막 장이거든요. 그 부분에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긴 책망의 말씀을 듣고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 책망 가운데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 쫙 나열이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이제 욥 자신을 고백하는 겁니다. 자기가 깨달았다고 확신했다고 한 것도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한 것에 불과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우리 인생들 대부분 그렇게 마치 이 세상에 있는 것도 다 아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말하며 살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피조물 죄인의 처지에 지금 욥이 본연의 자리, 본래의 자리로 지금 욥이 내려 가서 고백하는 거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됩니다. 욥기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절이 이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기의 고난이, 욥의 고난이 욥의 회개로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 큰 그림을 우리가 상정해 볼 수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누가 이 고난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고난 끝에 욥이 얻은 것은, 욥에게 일어난 일은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라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 더 나아갔고 하나님을 더 온전히 알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욥에게서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라고 하는 회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욥이 최종적으로 얻은 축복입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욥기를 통해 확인한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전부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욥에게 일어난 고난의 계기는 따로 있었습니다. 지상의 인간들은 알 수 없는 천상의 회합에서 일어난 일 때문입니다. 욥기 1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것이 욥기입니다. 이것이 욥기의 기록이에요. 이 천상에서 있었던 일을 인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자 1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고난이 휘몰아쳐 온 거예요. 이런 연유로 해서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과 모든 재산을 잃은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않게 되자 사탄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라고 하였고, 이게 2장 5절이죠. 그러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욥의 온몸에
발끝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로 뒤덮이는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탄의 끈질긴 요구는 욥의 모든 것을 다 거두시라는 것이에요. 다 거두십시오. 왜냐하면 욥은 그가 얻은 모든 소유의 풍부함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니 그 모든 소유를 자신의 건강까지도 다 회수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할 것이 뻔하다는 그런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것입니다. 욥에게 아무것도, 그 욥의 생명만, 그의 생명만 해하지 않도록 하고 다 허락하신 거예요. 욥에게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말입니다. 이 또한 어제까지 살펴봤던 하나님의 섭리죠. 그런 상태에서 욥에게 하나님만 남아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만 남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무엇의 풍성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한다면 그게 바로 사탄의 괴계에 빠진 모습인 것이에요. 단지 외적, 물적 부요함으로 하나님에게 축복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사탄이 환호한다라는 말이에요. 너 그것 때문이지? 그것들을 다 잃으면 너 하나님을 욕할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적신의 고백이 욥에게 나왔듯이 이 적신의 진술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그 디모데 전서에서 그 바로 직후에 부하려고 하는 자, 부하려고 하는 자.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 살려고 할 때 부하려고 하는 거, 풍성해지려고 하는 거, 풍요해지려고 하는 거, 부하려고 하는 거, 어느 누가 지금 이 방향에 안 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부하려 하는 자들 온갖 괴계와 시험에 빠질 것이며 멸망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 앞에는 우리가 적신으로 나왔은즉 아무것도 가지고 온 곳이 없음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다. 적신으로 왔으면 적신으로 돌아간다라는 그 진술을 하면서 그러므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기라고 하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멸망에 빠질 것이라. 그리고 또 덧붙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우리 솔직히 우리가 교회의 가족인 우리도 과연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제가 이렇게 제 자신에게, 여러분에게 여쭐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돈을 사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걸 누가 믿습니까? 누가 받아들입니까? 부하려 하는 자들 멸망에 빠지리라고 하는 말씀에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참 너무 신묘막측하게도 이 욥의 이 고백과 바울의 고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로마서에서 바울사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주께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온 이스라엘에 대한 그것도 참 비밀스러운 진술을 해나가면서 여기 지금 욥에게서는요,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만 남게 하신 것이에요.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상태가 직면되어지는 거 본래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적인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상정한다면, 내가 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고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받았고 그래서 남들과 내가 비교해서 내가 더 많이 받았고 이러한 식이 사실은 이게 다 허망한 거짓된 우리의 탐욕의 그냥 그 부산물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사단이, 오히려 마귀가 너 그것 때문이지. 너 그것들을 다 잃으면 하나님 욕할 거지, 저주할 거지. 이렇게 말입니다. 이 천상에서의 회합은 지상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었고, 그리하여 욥의 세 친구들은 집요하게
친구 욥을 정죄하게 됩니다. 아무도 알지 못할 죄들을 다 회개하라는 것이었지요. 욥 내가 받은 그 고난에 상응하는 죄악이 욥 너에게 숨겨져 있지 않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골자입니다. 이 세 친구들의 그야말로 처절한 추궁이에요. 그리고 그에 대한 욥의 그야말로 몸부림치는 대응을. 근데 욥의 친구들은 내가 당한 그 고난, 이 세상에 그런 고난이 없다. 그러면 너는 그 고난에 해당하는 너의 죄악이 있다. 너 그거 해결하라. 너 그거 회개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이 욥의 친구들이 이 욥을 자극하는 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여기서 이 말이 나올 때 이 말은 이 욥의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고 저주하는 말이에요. 욕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집안의 가게에다가 상점에다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니라. 그저 부하려 하는 인간의 탐욕을 사실은 그 욥을 제대로 그 본래 뜻대로 읽다 보면 그 문구를 가져다가 어디에다가 적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욕 중에 욕이거든요, 지금. 이런 상황인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무서운 저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당한 그 고난에 해당될 만큼의 너 죄악이 있는 거야. 그걸 회개하면 내가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에 창대하게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회유하는 거죠. 새 친구들과의 그런 무서운, 그러면서도 풀리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는 욥은 점점 더 입술로 범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끝내는 또 한 친구 엘리후의 권면에 이어 폭풍우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책망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금 읽어드린 회개의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고난의 관계는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간단한 인생이 없습니다. 욥기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참 신비하게 짝이 없는 이 욥기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온전함을 지켜냈던 욥이 새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야말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 이것이 암시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욥기는 이런 모습, 그 참 인생과 고난의 관계가 얽혀있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난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각자 겪는 고난을 통해서 욥의 고백대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라는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욥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의 유익인 것이죠. 그러니까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 더 아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 곧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 인해 다른 것이 개입되지 않은 그 하나님 그분,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하나님 그분만으로 인해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연결시키면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따를 수 있게 되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각자,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임한 하나님의 섭리, 은혜의 섭리 아니겠는가. 결국은 하나님만을 붙드는 그 자리로, 그래서 그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해서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모든 일에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 신자의 일생이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인생을 다 아는 것 같이
고난에 담겨져 있는 뭔가를 그래도 아는 것 같이 여겼던 우리 자신이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고백하듯 그저 무지할 뿐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나를 알게 하여 주시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의 자리에 우리도 지금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무지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자신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허망한 일인지를 오늘도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고 사랑하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뼈아픈 고난을 겪게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의문과 또 온갖 어려움과 온갖 시험과 온갖 고통을 겪게 하는 그러한 관계로 변질된 이 죄악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일일이 이제 간섭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이제 거룩한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우주적인 섭리, 이 거대한 은혜의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참여토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에 그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래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사모하고 하는, 기다리며 사모하는 이 중심이 우리 안에 일어나서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외적인 것에 허망한 만족을, 아니면 허망한 무슨 거짓된 영광을 찾는 그런 아무 하나님 앞에서 가치도 없는, 그저 불결하기 짝이 없고 참 무모하기 짝이 없는 죄악과 거짓 것에서 허물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 주옵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그러기에 오직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지표가 되는 생명의 빛이 되는 말씀만을 우리가 더 사모하고, 그리하여 더 낮아지고 더 엎드려져서 주님만 의지하며 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각 나라 안에서 온갖 고난의 참 그 양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이 시기에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닌 지금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님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러기에 여러 가지 고난과 온갖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 우리 교우 모두에게도 크신 위로와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